야, 네, 오늘 일당백이시네요. 긴 연휴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특히 우리 혜민이와 윤찬이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윤찬이와 혜민이에게 오늘 몰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텐데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3번 거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3번 거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과지옥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자성어입니다. 과지옥.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후에 유방과 더불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신이라는 장군에 관한 일인데 한신이 후위를 도모하며 당장의 치욕, 즉 저 그림처럼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나오죠. 자신이 살던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인은 어떠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를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의 간청하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정도라면 저라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치사하다고,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하면서 그냥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다시 간구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길도 주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쳐다봅니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이 태도에 변화된 모습에 여인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는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드디어 알아주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시는가 보다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외받고 무시받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에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왜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하, 지욕.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그 치욕과 모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누군가의 가랑이 사이라도 기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그 간절함, 그 어미의 그 절박함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치욕도 모욕도 감수하겠다는 이 어머니의, 이 엄마의 마음이 이 행동 가운데에, 이 대답 가운데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인은 그럼에도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을 개로 여기셔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니,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고 다시 간청합니다. 거의 구걸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따뜻한 눈빛으로 다시 그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음성, 이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구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큰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큰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과지욕이 아닙니다. 어떠한 거절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수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 여인을, 그것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는가? 그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본인을 믿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야박하고 모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인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며 또한 분명한 거절의 뜻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다시 27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인은 불편한 기색이 없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수치를 느끼거나 모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여인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27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두 구절은 모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두 여인의 고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구분해 놨죠. 주. 영어로 하면 뭐죠? 김현준 선수 잘하는데요. 로드. LORD입니다. LOAD 아니고 로드.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 로드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를 때 그 여인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마이 로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할 아무 권리도 없는 그냥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구는 몰랐습니까? 이방 여인도 아는 이 사실을 누구는 몰랐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본문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 현장 가운데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인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선 들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들도 들었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도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이 이방 여자는 개가 맞지. 그러니 감히 주인의 식탁에 올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 이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당연히 개 취급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대하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실 수 있지? 너무 야박하시고 너무 모질고 너무 하신 건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과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이 모질게 보이고 야박해 보이고 너무해 보이는 그 이유가, 그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소한 나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다들 나는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궁극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만 개가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방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인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분 이제 지금 소천하신 지 꽤 되셨죠? 너무나 창창한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막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 될 때, 또 교회 오빠, 우리 이수선 집사님이나 서훈 집사님처럼 교회 오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어서 원망의 그 마음이 생길 때 꼭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많이 들으셨던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억 못하시면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 마음이. 손익계산서, 공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이게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그때쯤에 꼭 하는 일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는 것. 그리고 나면 결론은 뭐였을까요? 언제나 늘 그 결산값은 플러스였다고 합니다. 늘 플러스. 할 때마다 플러스. 비록 대장암 말기고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결산값은 언제나 플러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장암 말기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어떻게 플러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건희 집사님은 자신이 개와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가운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희 집사님의 손익계산서 값이 플러스라면 지금 우리의 손익계산서 값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안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그 값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플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잊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고 저이고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없으면 왜 없냐고, 왜 뺏어갔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식탁에서 던져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개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개 같은 존재인 우리를, 나를 감히 주인의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 세워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누구는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반복된 거절에도, 그리고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떠한 모욕과 수치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말씀에서 이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음도, 끈질김도, 과지욕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됨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 또한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을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존경받는 유대인이 가진 것도 아니라 모두가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임을 아는 이 믿음으로, 이 큰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주제로 만들어진 성가곡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가곡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짐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방 여인처럼 거절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옳습니다. 이 한 가지의 고백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개와 같은 나를 위해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것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함으로, 또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집사 내 믿음이 크도다. 김권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다 듣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